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산상설교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입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모나리자의 미소 정도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백미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어찌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서 우리에게 미리 주신 예수의 초상화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산상설교의 앞부분을 팔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8가지 성품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그 본문은요, 한 절인데 너무 간결합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그대로 놔두시고요, 저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에 더 크게 확대되어 다가오십니까? 마음, 가난한 사람, 복, 하늘나라. 저와 함께 천천히 이 단어들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셀 수 없이 들었던 그 팔복설교 때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를 좀 가져야 좀 대우받는 그러한 물질 문명 때문에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뒷부분, 저 소유에 집착하게 되십니까? 저는 오늘 오히려 맨 앞에 있는 부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가난한 마음, 가난한 영혼에 좀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전에 blessed are로 시작되는, 그래서 8번이나 반복되는 그 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타임지 표지에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저기 사진 나왔는데요, 대형 롤스로이드 세단이 앞에 있고 거기에 십자가 마크를 단 그러한 사진이 있습니다. 정말 사진 하나가 상징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던진 질문이 뭐냐면 Does God want you to be rich?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몇몇 대형 교회에서 건강하지 못한 참으로 이상한 신앙 공식을 여과 없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앙 이퀄 부, 성공, 명예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출세해서 이름 석자를 날리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질문을 잘못 던지면 정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평생 그 질문에, 잘못된 질문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영영 헤매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TV 전도사나 일부 교회들의 왜곡된 부에 대한 해석이 타임지 기자로 하여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질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이 복받기를 원하시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약간
어리둥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과 복 받는다는 것이 뭐가 다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깊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세속적인 부나 명예, 권력을 두 손에 거머쥐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 받는다는 말의 성서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산상설교의 핵심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앞부분, 즉 복받는다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뒷부분, the poor in spirit, 가난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한 영혼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요 놓고 두 가지 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마음만 가난하다면 무슨 말이에요? 건전한 정신으로 청빈하게만 살 수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도 된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쓴다? 정승처럼 쓴다. 그런 생각이에요. 또 다른 오해는 아주 익스트림, 반대편 익스트림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오해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물질 만능, 황금 숭배의 사상에 젖어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소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서가 말하는 복의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성서가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poor,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몸을 움츠린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다, 이런 동사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지가 동냥하려고 한 구석에 몸을 쭈그리고 앉아서 움츠리고 앞으로 몸을 밴드한 그런 상태가 가난하다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대 빈곤, poverty line 그 밑에 있다,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성서가 이야기하는 가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poor in spirit,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태, 이것이 가난한 영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영혼이라는 말과 조금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여서 마치 거지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재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챕터 11인데 영적인 파산 상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따라서 가난한 마음의 반대말은요, 부요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의 반대말은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도도한 마음, 불손한 마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의 정반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여러분 그 교회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는데 거기서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담임 목사님을 찾더니,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가 부탁한 것 치고는 좀 너무 특이한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이 이 시간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수십만 명 앞에서 설교할 때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분 정도의 유명한 설교자라면 설교 원고도 필요 없고요. 그냥 그저 입만 열면 은혜로운 말씀이 그냥 강같이 흘러나올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내 영혼이 교만의 늪에, 내 마음이 자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가난한 마음을 좀 더 우리 푸시해서 밀고 나가 봅시다. 가난한 마음이 물질적인 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거나 이해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용기가 없는 마음,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수줍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으셔서 싸늘해진, 냉랭해진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은 자기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또 무가치하다고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는 그러한 마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마음은 거짓 겸손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좀 고백 드릴 게 있는데, 지금부터 딱 25년 전인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안수과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세상에는 참 훌륭한 교회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내가 왜 꼭 목사가 돼야 되나?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혹시 목회한답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얼마나 그럴싸한 변명이에요. 그죠?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한꺼풀 베끼고 나니까 정말로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세상에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도 참 많고 교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도 많은데 나까지 굳이 목회를 해야 되나? 나는 목회가 아니어도 딴 길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좀 하고 공부도 계속해 보았지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모태신앙이 뭔지. 못해신앙이라고. 뭘 못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짓 겸손으로 도망갔던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과자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 잘 알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데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쩌면 그게 위선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말이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정말로 가난한 영혼은 하나님 한 분만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판단이, 행동이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무슨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려고 하는 가난한 마음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이제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때로 우리 청장녀들 계신데 자녀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막 독려하면서 그 우리의 그 무모한 성급한 열심이 때로는 아이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하고 대화의 문을 아예 단절할 때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성급한 마음이 때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러한 기독신앙, 또 정죄와 비난의 잣대는 선교와 전도의 문을 점점 더 좁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의 행동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세우고 북돋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웃을 그들의 축 처진 어깨를 좀 세워주고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일입니까? 이웃을 세우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하기 전에, 행동에 옮기기 전에 일단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세우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인가? 마지막 키워드는 하늘나라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또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32번 나오는데 전혀 구별이 없이 이렇게 앞뒤를 바꿔가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생명이 다한 다음에 가는 나라, 천국, 그런 건 없다. 그저 상상의 세계다.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최고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인데 어떻게든지 신앙 좋은 우리 남편, 아내 바지자락, 치마 끄트머리라도 잡고 하늘나라 가자.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은 다 틀린 것이에요. 하나는 현재형으로 하늘나라를, 또 하나는 미래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두 단어인데 이미, already, not yet,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에 있는 그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은 늘 팽팽한 긴장관계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에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참 잘난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땅끝까지 쫓아가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어요. 또 율법으로 비춰왔을 때 눈꼽만큼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바울의 속마음은 여전히 자기의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가난한 마음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의 고백이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분토처럼 여깁니다.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뭐라고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성서가 이야기하는 복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복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한 것입니다. 진짜 복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에 날마다 동참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머릿속에 어렴풋하게 잡혀있는 하늘나라, 그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바울의 고백처럼 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일까?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저와 지금 나눈 그 묵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의 말로 번역해 보길 원해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는 하늘나라를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미리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청장년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타지에 보낸 우리 부모님도 많이 계신데 오늘 오후에 댁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에게 손 얹고 축복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좀 축복해 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전화해가지고 이름을 불러야죠. 아무개야.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래서 좀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성공해라, 출세해라, 좋은 직장 가져라, 좋은 가정 꾸려라. 그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로 오늘 좀 축복하는 복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룬 경험한 한 남자, 선천적인 질병, 뇌성마비 때문에 팔이 비틀어지고 오그라지고 다리에 힘도 없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손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세수도 양치질도 목욕도 할 수 없습니다. 밥도 혼자 못 먹어요. 심지어 자기의 냄새나는 속옷도 누군가 갈아입혀줘야 됩니다. 걸을 수도 없고요, 운전할 수도 없고 또 자전거를 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어간에 5번의 해외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1972년에 포르투갈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리스본에 와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리스본에 와서 저녁에 호텔방에서 현지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낮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로 밀어주면 공원에 나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그 손으로 휠체어 무릎 위에 놓여있는 성경을 힘겹게 넘기는 것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 리드라고 하는 21년 동안 포르투갈 풀타임 선교사로 사역했던 분인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오면 이분은 단 한 센텐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I have everything I need for joy. 내가 기뻐해야만 충분한 이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I have everything I need for joy. 내가 기뻐해야만 될 충분한 근거가 내 영혼 가운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비록 가난한 영혼이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 나는 충분히 즐거워할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꼼짝달싹할 수조차 없는 중증 장애인의 몸으로 21년간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190명을 주님께 세례받도록 인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30년, 5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분이나 주님 앞에 인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족, 물질, 시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지 못합니까? 오늘 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기쁨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천국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야 될 충분한 근거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쁨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